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입니다. 이번엔 진짜 짧은 강의 해보겠습니다. 고넬료의 방언이 외국어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방언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뭐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과 또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받은 그 방언이 똑같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은 과연 고넬료의 방언이 외국어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고,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오순절 방언도 외국어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주장, 위험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생소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짬짬이 얘기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만을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 강의가 처음인데, 하도 방언을 외국어라고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방언이 꼭 외국어여야만 한다, 외국어 외에는 방언이 아니다,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방언이 이제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이 일단 성경에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안 믿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성적 판단이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많다, 저런 걸 어떻게 방언이라 인정할 수 있냐, 뭐 이슬람교 뭐 다른 종교에도 다 방언하는데, 그러면 무당들도 방언하던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방언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방언하는 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사탄은 다 카피합니다. 흉내내고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모두 가라지 비슷한 것을 생산해서 그것이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나쁜 것으로 이제 인식되면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러다가 곡식도 뽑혀 나가게 만드는,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담담하게 해석을 하면서 정당한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론이, 성경의 방언은 오직 외국어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나는 부정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너희들 하는 거는 가짜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외국어만 성경에 있는 방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4장만 봐도 사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꼭 주장하면서 하는 것은, 성경은 믿지만 방언은 부정하겠다, 이런 게 이제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론, 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외국어야, 외국어 하는 건 다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론을 토대로 현대의 방언을 말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물론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신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안 그런 사람 많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탄에게 속았다, 미혹당했다, 신사도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얼마나 굉장히 잔혹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뭐가 시작됐다, 혹은 예수님은 특별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성령의 은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의 은사는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소멸된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단절하시는 그런 식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제가 쭉 적어놨지만 이런 게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게 바로 은사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초자연적인 통찰, 뭐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죠. 전부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초자연적인 그 육체적인 힘도 역시 성령의 은사고 솔로몬의 지혜 역시 그 성령의 은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예언을 한 적이 있죠. 사무엘 역시 예언자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계속 성령 역사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그 후로 교회사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당연히 계속됐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정말 부어주셨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단절된 적이 없다. 단 소멸된 적은 있습니다. 소멸이 돼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적은 있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시대별로 단절시킨다든지 뭐가 됐기 때문에 뭐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역사가 있었던 적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야, 네,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오순절처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똑같이 오순절 성령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방언을 말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방언이 유일하게 외국어만 맞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만 이제 인정하려고 한다면은 고넬료는 왜 방언을 말했어야 될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례받은 신자들, 베드로와 신자들에게 무슨 외국어로 얘기를 해서 뭐 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두 사람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뭐 굳이 외국어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네, 그 상황에서 왜 방언이 터졌나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그 전할 내용도 사실은 자기들이 복음을 받는 입장이고 베드로와 할례받은 신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자리에서 방언을 한 것은 어떤 이 방언 외국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방언은 들어갈 틈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성령 받은 표식으로서 방언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방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로서 주어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맥, 이 상황에서 외국어라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왜 방언을 말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외국어라고만 얘기하려고 하면
고넬료가 한 방언도 외국어다. 오순절 방언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맥이 아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똑같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 방언이 무슨 다른 방언 아니고 똑같은 방언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제자들이 받은 그것과 오순절에 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받은 것과 같은 방언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그 오순절에 120문도들이 했던 방언도 그러면 외국어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뭐 본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본문을 다 적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오순절 방언이 외국어가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좀 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는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120문도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을 받았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어로 말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원어로도 제가 살펴보고 하지만 우리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놀라기보다는 듣게 되는 것에 자기들이 지금 듣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유창하게 우리말을 하네 이 말이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우리 난곳 방언으로 들리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말은 뭐 왈라왈라왈라 하는데 나한테 들리는 건 왜 우리 각 사람 이 각 사람이 다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냐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12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그냥 우리는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120명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뭐 예수님의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죠.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었나? 나사렛의 위치가 좀 근데 베들레헴이나 뭐 고향이 그러니까 난곳 방언 이렇게 하면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죠. 마띠아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100%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확률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이다 하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부는 아닐 거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샬라샬라 막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듣겠다는 그 못 알아듣는 갈릴리 방언 비슷한데 근데 들리기는 왜 우리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리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제 주장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도 안 돼. 뭐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지역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으로 놓고 보면은 좀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보고 술 취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니까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의 말로 안 들린 거예요. 그냥 정말 쏠라쏠라 하는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술 취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된 거냐, 왜 우리 말로 들리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반응이 두 가지 아주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자, 이 본문에서 정말 이게 외국어 맞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죠. 이게 외국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그 개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희한하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자기 말로 뚜렷하게 들리는, 그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들리는 말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있다,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들리기로는 왜 각 사람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난고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미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헬라어 어순을 보면은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듣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의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어순으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제가 들어서, 저 사람 완전 황당한 얘기 하네,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설명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황당한 얘기만은 아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방언을 말하는데 자기 말로 들리냐,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이 오히려 120명이 자기 말을 이렇게 자기들의 난곳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보다 제가 해석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약에 외국어로서 말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혼자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16개 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베드로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외국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들리기로는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설교했는데 그 시간에도 자기들이 들리는 얘기는 전부 다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죠.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 혼자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됐겠습니까? 이 상황이 절대 그냥 단순하게 외국어다 이렇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한 것은 오순절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그때고, 또 외국어만 방언이라고 할 때 고넬료의 방언은 외국어로서 아무런 기능이나 목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믿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고넬료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인 거죠. 하나님에게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추적하면 오순절 방언도 외국어가 아닐 수 있다. 그럼 오순절 방언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샬라샬라 얘기하는 방언인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되는 듣는 기적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은 외국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것은 말이 좀 꼬였네요.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성경 해석에 의한 견해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확실한 것은 고넬료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다. 외국어일 필요도 없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